샬롬.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구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은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따뜻하게 잘 챙겨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맘때가 되면 가을 알러지라고 하죠. 환절기 알러지라고도 해야 되나요? 이맘때가 되면 이 알러지가 저를 항상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알러지라는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언제나 어김없이 저를 반겨 찾아옵니다. 굳이 찾아와서 저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자신의 존재감을 이 알러지라는 친구가 꼭 저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부분의 알러지 약을 다 복용해봐도 한 번 또 괜찮아졌다가 또 그 다음에는 그 약이 들지도 않고, 여러분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또 여러가지 민간요법도 써보아도 그닥 신통치 않은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맘때가 되면, 또 봄이 되면 이 친구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나,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들이 있죠. 피하고 싶고, 또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되도록 대면하고 싶지 않은데 삶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나야 하는 내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 이라고 한다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고 뚫고 지나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가능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이 부르는 발걸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길을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네, 이 시간에는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요 라디오 방송의 시청자이신 이기훈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큐티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묵상하신 말씀은 시편이 아니고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합니다. 아멘. 잠언 저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구약의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멈추어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삶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짧지만 권사님께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언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셨을 텐데요. 잠언은 참으로 귀한 삶의 교훈과 또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혜와 지침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늘 반복해서 잠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있죠.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계훈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고백처럼 치열한 삶을 내 힘으로만 살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또 그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홈이 부르는 나의 가는 길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둘, 셋, 넷.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웨이홈이 부르는 나의 가는 길 듣고 왔는데요. 저도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삶 가운데에서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믿음의 여정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형석 작가의 고독이라는 병의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김형석 작가이자 교수님은 1920년생으로 현재
3세라고 합니다. 와, 이분에 대한 수식어가 인상 깊은데요. 대한민국 서양 철학자 1세대라고 불리는 원로 철학자라고도 합니다. 짧은 항장이지만 100년의 삶을 살아오신 분의 삶의 작은 흔적을 우리 함께 향유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추의 사업과 업적을 남기겠는가? 그러나 지극히 부족한 나에게도 한 가지 가능한 길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되어 보자는 마음이다. 유명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작은 마을로 이사 갔을 때 이웃 사람들이 아껴주고, 내가 직장을 떠나 때 동료들이 마음으로부터 아쉬워하며, 직장과 사업터를 옮길 적마다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아낌받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나의 인상과 마음이 남겨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가.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껴준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지위와 권세로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생의 마지막을 가정해 볼 때 자신과 더불어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참으로 아낌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보람 있는 인간이며 값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찾다가 죽고 싶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상대에서 절대를, 시간에서 영원을 찾아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믿는다. 모든 노력과 가능성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며 온 힘과 생명도 그것을 위해 바쳐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그 일을 위해 예술이 있었고 진리가 나타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이미 영원의 재단에 바쳐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한 것은 결코 명성이나 지위나 수입과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다. 또 그것을 통해 이름을 길이 남기고 싶다는 욕망에서 하는 말도 아니다. 아낌을 받는 사람이 사랑과 봉사의 생활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영혼을 위한 생활은 끝없는 탐구와 갈망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일 것이며 끝없는 순례의 생활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심한 고통과 예외자로서의 번뇌가 찾아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이 영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적 존재이며 유한의 잣대로 무한을 재야 하는 운명이다. 이러한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인간은 가장 지성스러운 노력을 다해왔다. 이 영혼을 향한 갈망과 기대 없이 어떻게 생을 지속해 갈 수 있겠는가? 누군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내게 묻는다면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김영석의 고독이라는 병. 짧고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100년이라는 삶을 살아오신 분의 생각을 엿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을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한 그것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후세대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에 여러분들의 이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김형석 교수님은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을 향한 사랑을 인생에 남겨보자 라고 권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아껴주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에 결국 나도 아낌을 받고 결국 나도 사랑을 되돌려 받는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기 시작할 때 우리도 결국 누군가에게 아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김영석 교수님은 또 영혼을 위한 생활에 대해서도 말했었는데요. 비록 영혼을 위한 생활이 순례의 길, 힘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을 향해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나의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 사랑이야, 그 사람 사랑의 삶을 살아왔어 라는 것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라고 우리 김영숙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제 추석을 지나왔을 텐데요. 우리 이곳 미국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추석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가족의 정을 아마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고 싶습니까?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할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그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껴주고 더욱더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비록 이 하루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삶의 목적지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본향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음을 또 기억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이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소서. 이웃에게 그리고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참된 사랑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도 조금 짧은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들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익명으로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이곳 방송에서 소개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찬양곡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자야 61에서 부르는
놀라우신 은혜라는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 오는 주일 10월 8일 주일 2부 예배에 저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2부 예배에서 새롭게 부를 새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귀하고 복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